1973년 부활절 아침에 이디 아민 대통령의 독재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교회에서 샘 방키란 목사님은 7천여 명 신자들에게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정의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자. 설교를 마치고 목왕실로 돌아온 목사님에게 5명의 교환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고 그때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다만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2분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샘방기 목사님은 5명의 교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교환들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교환의 우두머리가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잠깐 동안의 기도가 교환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기도는 상황을 반전시켰고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됨을 깨닫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첫째로 오늘 이 말씀과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동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빌라도와 백부장은 같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재판관, 판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고 역사적인 사건의 인류의 최초의 또 최대의 사건의 재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말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질문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고 과학적인 진리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내가 힘을 가졌는데 네가 죄수로 끌려와서 함부로 말을 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잡아서 죽일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은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죄가 없음을 발견하나 무리들이 충동을 하고 무리들이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믿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신문을 하되 죄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가이사 황제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보라,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이 사람이 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저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3번을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또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 또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당신이 그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반란군입니다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는데 흉악하고 굉장히 대도 조세형같이 또 흉악범 무슨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 사람 같이 이렇게 놓아주라고 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죄고 반역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이 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가 당신은 오늘 그 재판장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저께 그 사람 때문에 꿈으로 참 고생을 했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방면해 주라고, 아내가 나름대로 아내는 기도를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인지 그런 계시를 받았지만은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아내가 특별히 얘기했건만은 막상 그 자리에서 재판권이 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 이것이 끝날 수 있고 잘못하면 목이 잘릴 수 있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을 몸을 한번 걸기도 하고, 옳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 걸고 나가야 할 텐데 역사적인 이 순간에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앞잡이가 되고 역사상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서라고 되어 있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세상에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한쪽에서는 알면서 자기가 가진 여건에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주관되고 역사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창조자이고 심판자인 예수를 자기가 심판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빌라도는 저 위에 우두머리고 그 밑에는 백부장은 100명의 지금 봤으면 중대장급 되는 군대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면 예수의 운명하심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에는 그 된 일을 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옳은 사람이었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이 백부장이 말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죽은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보고 두려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많이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가족에게 보였다고까지 놀라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이 바로 같은 군인이면서 한 사람은 우두머리고 한 사람은 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다른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 돌아간 시점에 성서의 휘장이 쫙, 여기에 가죽으로 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지게 되고 터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고 로마 군인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면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백부장은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과 함께 두려움이 탁 3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막 햇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으면서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이 마음의 느낌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현상,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이 사람은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는 사람인가? 도대체 백부장도 여러 명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인가? 일본로 그렇게까지 현장을 총 책임지는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다른 백부장인데 차마 자기가 믿었던 예수, 만났던 예수를 그냥 보내기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책임자는 아니더라도 백부장이 사복을 입고 그 군중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조용히 나의 신분은 군인이나 예수가 마지막에 죽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부장을 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 있길래 이렇게 그 현장을 잡고, 만약에 들키면 잘못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되고 잘리게 되고, 또 하나는 생명까지 부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는가.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성경에는 딱 찍어서 말 안 나옵니다. 백부장이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정말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 믿었던 사람인 걸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자기 하인이, 이것은 군인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지금 말하면 도우미예요. 도우미가 중풍병으로 병이 들었으면 죽으면 그냥 끝나고, 내보내면 끝나고, 잘려면 끝나는데, 돈도 안 주면 끝나, 다른 사람 채용하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 수족같이 사랑하여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한테 가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정도 예수님이 말할 정도면 지금 백부장하고 예수님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만난 관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으니까 가서까지 고쳐준다고 신방을 그 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병아 떠나라 하시던지 하기만 하면 되실 텐데 뭐 그렇게까지 오시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단지 인간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만, 성경에 이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8장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는 안수를 안 받아도, 내가 방문을 안 해도 어떻게 한다? 나을 것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옆에 사람이 믿는 건 이래저래 하지만은 나의 믿음은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경험되며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려면 힘듭니다. 그냥 쏟아 부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다가 막 불이 떨어져서 그냥 기도가 그냥 진짜 미치듯이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역사가 낫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뭘로 뇌경색이 한번 왔어요. 경험을 했어요. 벽을 막 가서 제가 머리를 부딪혀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싸워서 이기면서 내 몸에 뇌경색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자꾸 공격을 해요. 그 심장 이상한 줄 알고 심장병에 가서 붙은 세종병에 가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심장이 이상이 없대요. 또 뇌가 이상해서 이상한데 뇌는 괜찮은데 여진이 남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이 막 몸이 막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양쪽이 힘들어요. 그래서 툭툭 쳤더니 이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야, 이것이 이상하다. 나는 안수를 되도록이면 많고 그냥 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때 안수했더니 안 됐는데 내가 툭툭 쳤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느껴져요. 툭툭 치는 것만큼 이게 뭐가 나가고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살 만졌더니 16년 동안 펴지 않았고 그렇게 살이 찐 사람이 술술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 이것을 보통 안찰이라고 하는데 살살 만졌더니 오른손이 펴지고 이쪽이 중풍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이상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척추가 아파서 5년 동안 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엄마한테 엎드려 걸고 살살 맞으면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저기 양평기도원에서 한 주간 집회를, 연합 집회를 제가 총 관리를 하면서 인도를 했어요. 저는 설교를 딱 한 차례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찬양사역장 김태현 찬양사역자가 얘기하는데 2003년에 수술을 하다가 이거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이부터 완전히 그냥 거의 마비 상태가 되고 이 발이 아파가지고 걸어다니질 못한대요. 특히 또 오른쪽이 또 이게 거의 마비 상태가 왔대요. 그래서 이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첫날부터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강사들이 안수하고 그냥 통성기도를 막 세게 인도했는데 저분한테 안수를 받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오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끝나고 좀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시간이 바쁘니까 그러면 안수보다 좀 센 게 있다. 내가 여자의 몸을 못 만지니까 증인들 밑에 잘못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증인 2명이 앉아 있으라. 누워놓고 툭툭 때렸어요. 한 20분인가 하도 아프다고 해서 몸을 막 못 건져.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세상에 잠을 늦게까지 못 자고 그냥 불이 막 그냥 이게 더워가지고 등어리 막 불 떨어진 것 같이 막 가슴에 불 떨어진 것 같이 하면서 온몸을 막 벗고 잤다는 거예요. 간증을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그런데 뭐였어요? 간증을 딱 시켰어요. 나중에. 할렐루야. 잘 걸어다니고 그래서 이거 나는 예수님 같이 한 번에 못 고친다. 자주 와야 된다. 자주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 않은 이것은 신앙은 체험신앙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신앙.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어디 이상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런 감동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내버리지 말고 자꾸 연습을 해요.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 어떤 뭘 말을 해주고 싶다. 저 사람에서 뭘 해주고 싶다.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저 같은 경우 주로 어디 가서 보면 어떤 분을 딱 보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쭉 올라와요. 그 말씀을 툭 그냥 해주는데 나중에 그분이 꼭 필요하고 감동받을 말이고 꼭 적합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100% 맞는다고 하면 안 돼요. 잘못 감동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고 성령의 강하게 임재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성경에서 잘못되면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건 아닙니다. 항상 분별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뭔가 느끼도록 하면서 분명하게 신비하게 체험하면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고 확신을 줄 때 뭐요? 그것을 자꾸 사용하고 취직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재물이 풀릴 것 같다. 뭐가 영적인 것은 예수님만 알고도 영적인 존재가 멀다듯이 시험이 많이 온다 뭐가 막 한다 보면은 분명히 큰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몸도 처음에는 나으려고 나면 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공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백부장이 되지 말고 빌라도가 되지 말고 백부장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무덤의 현장에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들을 보면 무덤의 현장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무덤의 현장의 경비들과 여인들은 완전한 대조를 보입니다. 경비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현장에서 잡으러 갔던 사람, 체포로 갔던 체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현장에서 허무하게 유대인의 왕이고 능력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 떵떵거리고 놀라운 일을 했던 그가 허망하게 죽어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침을 뱉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강도같이 취급했던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그것을 죽은 시체에서 나온 것을 주머니에서 있는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경비를 쓰면서 시체를 보초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이 큰 소리치고 예수가 큰 소리치고 다녔으니까 뭐니까 제자들이 또 밤중에 시체를 딱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돌을 옆으로 하고 시체를 그냥 뺏어가지고 가져가다 도망가 갔다가 다른 데 놔버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특별 주문을 합니다. 보초를 확실하게 쓰게 하십시오. 잘못하면 소문을 나서 시체를 보존해야 됩니다. 시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특별 명령을 냈습니다. 경비병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거기다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보초를 섰는데 밖에서 섰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졌는지 또 돌무덤이 옆으로 제껴졌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시체를 누가 빼돌렸으면 그 범인을 잡아야 했는데 잡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의 현장에서 무덤의 현장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있고 이런 여자들이 있고 저런 여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갑자기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다닐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또 직접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거 또 죽은 자를 살려냈던 거 나사로 그것은 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오빠예요. 또 이런 현장에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하지 근데 허망 없이 죽지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제자들마저 남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네 도망가고 자기 살려고 누구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가장 늦게 다른 사람이 다 손님들은 다 구경꾼들은 다 갔지만은 제자들은 멀리 서다가 도망갔지만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새벽 이른 아침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제일 아침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였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그걸 발견했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계시는데 부활한 몸체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십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은? 나는 예수다. 직접 보여줬어요. 직접 본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 최초로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여인 정말로 왜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나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은 쉽게 믿지 않고 여자들은 믿는 것이 좀 빠른 그래서 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은 알려주면 자기만 다 알고 안 알려준다 이거예요. 비밀을 나 혼자 하려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뭔 비밀을 알면 속속에 숨길 수가 없으니까 소문을 빨리 하는 것은 여자들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누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당시에는 증인으로 인정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최초로 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들은 세상에서 증인으로 취급도 않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다닐 때 같이 다녔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었고 그중에 특히 악귀 병고침을 받은 자 7귀신에 들려서 정말 미친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고 몸과 정신이 온전하게 된 그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미친년이고 정말 자기 정신과 몸을 감당할 수 없는 데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자가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자꾸 체험이 있어야 돼.
믿음은 정말로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많은 부자들이 돈 헌금을 내겠다는 거 안 받는다 하는데, 이 여자들은 뭐요? 힘들게 살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를 섬기는데 그것을 받는 예수님을 봅니다. 신앙은 무슨 잘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에서 믿어지고 확인되고 손과 발로 눈으로 온 몸으로 느껴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자들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는 수제자라고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다 나서기도 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은 최고의 제자들, 여자들의 수제자는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고, 전체로 보면 베드로보다도 나은 수제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이 죽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죽음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 발 앞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살린다고 그런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적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발 앞에서 들었던 장본인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부흥이 돼야 되고, 부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는 힘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여러분들의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 축복을 주고 빨리 뭘 해줘버리면 신앙이 딱 갔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합니다. 징조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도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10번이나 힘들게 하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최고의 능력자로 만들듯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내게 보여주고 깨달아지면,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나사로가 죽은 다음이야 가서 살려놓은 것인 더 큰 영광을 위함이라.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해석을 줄 알아야 돼. 깨달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좀 빨리 성찬식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고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까는 빌라도와 로마 백부장, 또 여기는 뭡니까? 같은 현장 정비병과 누구? 여인들의 신앙이 되죠. 그러나 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은혜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 하루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으나 실패를 했어요. 고기 잡는 데는 자기가 도사요. 어릴 때부터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아니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우습게 보는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다른데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 했더니 그물이 찢어진 역사를 보고 세상을 사는 것이 뭡니까?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인간관계 잘 될 걸로 생각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아가는 문제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예수님의 복을 주시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 혼자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는 수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가 있는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 현장에도, 그런데 이가 내가 나가를 3번 부인하리라. 왜 그러냐? 3번 뭐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데 잠만 자고 있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뭐랍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해놓고 막상 현장에 있으니까
잡혀가는 현장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뭐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사람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자기도 모르게 엉겹길에 장담했으나 지키지 못하는, 예수를 믿되 뭐합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한 뭔가 잡는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을 듣긴 듣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믿음과 체험적인 신앙과 확실한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자라나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3번이나 부인하니까 이제는 참 자기도 자기 우는 거 보고 그것을 그 말을 깨닫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 인간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리저리 얘기를 듣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도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저 유령일 거야 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믿지 않았어요. 3번째에 이 누구는, 베드로는 3번째가 많아요. 3번째. 3번 부인을, 3번 기도 안 했고, 3번째 제자들이 나타날 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뭡니까? 그날도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하니까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저쪽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에서 믿지 않으려고 다 그냥 해봤더니 배가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때서야 누가 옆에 있는 제가 이양무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이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따라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했던 것 같이 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우리가 무능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딱 안에 온 사람은 자기끼리 열심히 하다 바둥바둥 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쳐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돼. 아, 내 이름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열려져요. 내가 10년 동안 안 했던 게 하루아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생각지도 뜻밖의 이 축복이 나타나고 이 길이 열리고 질병이 낫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팍 뚫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말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그때 또 3번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3번이 말하여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요? 내가 사랑한다고 장담했으나 나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그러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니.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며 3번이나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욱하고 행동파요. 그러나 생각이 짧았고 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가 이제는 아하, 근심하며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현주소를 나를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를 이렇게 쓰신 건 뭡니까? 덤벙덤벙 돼도 탁 믿어질 때 확 나가는 그 용기가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니까 넘어진 거 누구나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 번 함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면제지고 뭐 해도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베드로가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든든하게 서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안 믿어지고 우리가 자꾸 옆으로 빠져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믿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때 아멘, 그때 주여, 예수님이 물을 걸어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덤벙대는 것도 아무나 못 해요.
덤벙대는 것도 아무나 못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나 넘어지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사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신적 존재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 부활의 신앙을 항상 이제는 갖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가 살아났던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내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그가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의인들이 이제 또 부활합니다. 나중에 우리들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올 때 몸이 부활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여기 사망아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뭡니까? 사망이 죽음이고 죽음이 마지막이고 이 모든 저주와 지옥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빌라도와 백부장의 인격과 신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무덤의 현장에서 경비원과 여인들의 완전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멘.